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2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의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두운 땅에 물들지 마십시오. 어두운 땅을 고치십시오. 무슨 말인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두운 땅에 물들지 마시고 어두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참 결혼을 잘 했는데요. 제 처와 제가 참 잘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예, 막 고개를 흔드시는 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잘 안 맞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른지요? 그래서 결혼을 잘했다는 겁니다. 제 처는 저와 너무 달라서 저의 부족한 점을 채워줍니다. 청소에 있어서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에게 청소란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을 저는 청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 저녁 늦게 또 밤늦게 돌아오면요, 늘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아이들의 그 물건들, 옷들, 휴지들, 지저분한 것들 다 눈에 쫙쫙 깔려있는 게 보이면 먼저 정리를 해요. 들어오자마자 먼저 신발 정리합니다. 신발 정리 좋아하는 분들 있죠? 근데 제가 복 나갈까봐 신발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저 무당 목사 아닙니다. 그냥 습관처럼 들어오면서 정돈되어 있는 모습이 없으면 막 마음이 좀 별로 안 좋아요. 막 신발장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신발부터 정리를 해요. 제가 가끔 이제 뭐 어디 가서 여러분 테이블을 제가 막 갑자기 정리하거나 정돈해도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정리하는 버릇이 좀 있어서 정리하는 거를 청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속으로 생각합니다. 옷 정리, 쓰레기 정리, 막 정리정돈하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나? 안 괴롭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제 처에게 있어서는 청소란 청결이었더라고요. 청결. 화장실을 구석구석 찌든 때를 막 닦습니다. 변기와 세면대를 닦아요. 1시간씩 락스로만 문지르고 닦고. 저는 잘 안 보여요. 제 처는 더러운 그런 것들이 보이나 봅니다. 세균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코도 얼마나 발달했는지 음식물 쓰레기 냄새를 기가 막히게 잘 맡아요. 저도 이제는 결혼 12년 차 되니까 화장실 타일 사이에 찌들어 있는 그 빨간 때들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게 보이는구나 이제. 음식물 쓰레기 냄새도 이제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부부끼리도 이렇게 다른데, 보는 게 이렇게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의 신랑이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 잘 맞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는 공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아이고 더러워 하면 우리도 아이고 더러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타락한 이 땅을 보면서 마음이 정말 괴롭다 하시면 우리도 마음이 괴롭다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시면서 우시면 우리도 함께 울어야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대가 형성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그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타락한 이 백성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우리의 근심이 되는, 그리하여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땅의 성적인 타락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명의 천사가 소돔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를 보내셨어요. 두 명의 천사가 소돔에 이르자 롯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두 천사가 밖에서 야영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돔 땅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을 관찰하기 위해서 밖에서 야영한다는 것입니다. 롯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요? 큰일 나기 때문이죠. 두 명의 천사를 집 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쯤 되자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19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원근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이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이나 노소, 남녀노소가 아니라 노소, 남자들 젊은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을 애워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왜 롯의 집을 애워쌌을까요? 무엇을 상상하든 가장 최악의 범죄를 생각하면 됩니다. 19장 5절 읽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왜 왔다고요? 그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관하겠다는 거죠. 상관하다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야다,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 명의 천사는 아름다운 얼굴의 남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에게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죠. 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동성애를 저지르기 위해서 그들을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타락한 짐승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색하는 사람들이에요. 남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을 남색이라 하잖아요. 전체가, 소돔 사람 전체가 추악한 범죄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 때문에 소돔이란 단어가 생겼습니다. 소돔에다 Y를 붙여서 남색이란 뜻으로 단어가 생성됐어요. 소돔이 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습니까? 이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인 죄악이 극에 치달았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천사가 얼마나 죄악의 도시인지를, 그 죄악상을 보기 위해서 소돔으로 갔는데 눈으로 보기 위해서 갔지만 몸으로 겪을 뻔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된 곳에는요, 언제든지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창조 질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창조 질서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집단 성추행은 아니라 자발적인 동성애는 괜찮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가 약 25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20년이 넘었어요. 한 25년 정도? 명일동 저쪽 근처에서 놀이터에서 청년대인데 이렇게 걸어오고 있었는데 두 명의 한 40대, 50대 남자가, 아저씨들이 손잡고 놀이터에서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했어요. 너무 끔찍했습니다. 지워지지가 않아요, 제 머릿속에.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아니시죠? 제가 필리핀에 언어 연수를 받으러 갔는데요. 여자처럼 화장을 하고 여자 목소리를 내는 빠끌라라고 합니다. 게이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 놀러와서 영어 이름이 로니였는데 로니 이러면서 제 손을 막 잡고 손을 막 손가락으로 긁으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20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20년, 25년 전. 머리 이발해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한참 아줌마가 잘 잘라주네. 뒤돌아보니까 남자예요. 아저씨인 거예요. 아줌마인 줄 알았더니. 트랜스젠더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온몸을 다 바꿔가지고 여자로 바꿔서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에는요. 20몇 년 전의 일이잖아요. 10년 전에 제가 미국의 놀이동산에 아이들과 갔을 때 화장실이 3개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화장실이 여긴 3개지?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중간에 트랜스젠더 화장실. 요즘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콘텐츠로 하는 영화와 프로그램들이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되고 있어요.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기독교 청년들도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상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몇 년 전에 제가 여자 우리 자매를 통해서 여자 대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홈페이지였어요. 여자 대학교입니다. 버젓이 그 홈페이지 안에서 여자들끼리 만남,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몇 시까지 어디 나라, 난 이런 취향을 원한다. 너무 많은 글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LGBT 들어보셨나요? LGBT? LGBT에 I가 덧붙여졌어요. LGBTI, 레즈비언, L, G, 게이, 남자끼리, LGB, 바이섹슈얼, 양성애자라는 거예요. 나는 양쪽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T, 트랜스젠더, 몸을 성전하는 수술하는 겁니다. I, 인터섹슈얼, 뭔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간성,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범성애자, 다성애자, 무성애자, 수많은 종류의 성별이 오늘날 생겼습니다. 눈을 뜨고 보십시오. 그렇게 심각한 상황에 우리는 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별에 끌리느냐에 따라 나의 성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의 성별이 있는 반면에 사회적 성별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성별에 끌리느냐, 나는 남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게이라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니까 나는 레즈라는 거예요. 나의 성별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고가 이겁니다. I am who I say I am. 들어봤나요? I am who I say I am.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라고 소개하잖아요. 어쩜 그리 비슷한지. I am who I say I am. 나는 내가 말하는 내가 나다. 나는 내가 말하는 내가 나다. 나는 내가 남자라고 했으니까 난 남자다. 난 지금 내가 여자라고 하니까 나 여자다. 자기가 신이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가족 및 결혼 제도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로마서는 동성애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가져왔는데요. 정말 끔찍한 것을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우리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정욕대로 살게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까지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변태적인 짓을 즐기며 남자들도 그와 같이 여자들과의 정상적인 성생활을 버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정욕을 불태우면서 부끄러운 짓을 하여 그 잘못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성경에 있었네? 이런 노골적인 그런 기사들이 다 적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어떤 교계의 지도자들도 동성애에 대해 별로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품어야 한다라고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과 하나님의 슬픔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고 또한 로마서 1장 32절에 적혀 있죠. 두둔하는 사람까지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임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의 죄를 가볍게 보시지 않는데 사람은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과 바꿔버립니다. 동성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집사님에게 이걸 읽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차라리 제가 읽는 게 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개인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개인은 분명 좋은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성애 성향이 있게 만들어 놓고 성적인 표현을 할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는 믿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나는 창조된 내 모습을 긍정하고 실로 경축할 작정이에요. 동성애자들의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의 한 신학교에서,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거,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목회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수업 시간에 신학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동성애자들 중에서는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도에 47만 명을 대상으로 영미에서 동성애 관련된 유전자를 검사했어요. 동성애와 관련된 특정 유전자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거죠. 중성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부모를 떠나는 것 공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동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중직자들 가운데서도 암묵적으로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결혼이란 공적인 연합으로 부모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합한다는 것입니다. 단수입니다. 한 남자 하나님의 형상과 한 여자 하나님의 형상, 그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끼리 만난다는 것입니다. 일부일처제죠.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거예요. 한 남성과 한 여성이 성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이성 간의 그 영원한 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녀 사이의 육체적 연합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구절 가운데 신적인 창조와 신적인 제도와 신적인 의도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적인 창조, 남성과 여성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제도, 그 둘이 연합하여 결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신적인 의도, 이성 간의 정절을 지키고 남자와 여자와 결합하여 결혼하면 성적인 연합으로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동성적인 결합은요, 동성애는요,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부서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랑 상관없는 얘기인가 보다.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창조의 질서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 세상의 가르침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유튜브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유튜브가 가르치고 있어요. 넷플릭스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자랐어요.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신앙인들이 아무도, 목회자인 저도 솔직히 안 배웠고 저도 잘 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 질서를 완전히 역행하는 그런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동성애에 대해 좀 분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내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서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퀴어 축제에 반대하는 운동도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운동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더라고요. 내 가정 옆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주어진 아름다운 우리 부모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아내와 그 남편을 연애할 때보다도 2배, 3배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이 창조 질서를 지키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행동이더라고요. 우리가 부부가 먼저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이게 바로 부부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이다. 그렇게 아름답게 먼저 몸으로 실천하고 보여주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택시 운전사가 이제 제가 택시 타고 급하게 오르는 일이 있어서 한 15분 동안 제가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하고 그러는데 좀 제가 바쁜 일이 있어서 막 휴대폰을 보느라고 그분이 먼저 목사입니까? 목사님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대화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친구분을 자랑하더라고요. 지금 저는 신앙생활 안 하는데요. 제 친구는 제가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보다 늦게 시작한 그 친구는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요. 1년 동안 교회에 헌금을 거의 1,000만 원 이상 내요. 그리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서 여름 수련회 때마다 교육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따라가서 함께 봉사하고 섬기고요. 또 때로는 기도원을 가서 개인 기도로 그렇게 여름 수련회, 여름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개인 개척교회 목사님 이상으로 열심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람 하면서 친구를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장님,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 친구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도 마찬가지예요. 친구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롯도 개인적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소돔성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멸망받을 도시에서 빨리 벗어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들어가는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동시에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 교수인 존 하버거라는 사람이 쓴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책입니다. 옷을 살 때 여러분 그냥 삽니까? 그냥 주관대로 사는 것 같지만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차를 살 때도 어떤 물건을 살 때도 유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그것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저자인 존 하버거 교수님이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다고요. 직접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BMW가 보이면 그곳에 설문지를 꽂아 넣었다고 합니다. 어떤 설문지냐면요, 2가지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데요. 당신은 왜 BMW를 구입했습니까? 옆에는 다른 사람들은 왜 BMW를 구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2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썼고 그것을 우편으로 받았어요.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결론이 났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적는 란에는 그 사람들이 왜 BMW를 타냐, 그 이유는 유명인들, 고위층 인사들, 친구의 추천 등으로 사회적인 요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BMW를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왜 구입했냐? 나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실용적인 요소 때문에 구입했다라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그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빼놓고 다 타인의 영향으로 차를 구입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요점은 그래요.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의 99.9%가 타인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가족들은요, 자신도 모르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돔 땅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울려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 살아? 나오면 되지?
못 나와요.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 죄악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8절과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딸들을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문화 자체가 그랬어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박대하지 않고 환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가족들조차도 희생해야 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악한 문화 아닙니까? 그대로 젖어버렸습니다. 두 나그네를,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들을 성적인 놀이객감으로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그렇게 물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물들어 버립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선택이 뭡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것, 우리 자녀에게 유익한 것, 경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 내가 더 편한 것, 보기에 좋은 것, 소돔이라도 괜찮으니 여기에 살겠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왜 롯이 물들었습니까? 도망가지 않아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는 것에 우리는 물드는 거예요. 주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망갈 수 있음에도, 떠날 수 있음에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럼 저도 저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좀 웃길 수도 있지만 차 탈 때에 막 트렁크에서 뭔가 물건을 빼서 제 오른쪽 자리에 막 놉니다.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태워야 되고 데려다 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앞자리는 못 태우겠고 막 일부러 아무거나 막 채웁니다. 뒤로 가십시오. 뒤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남성미 전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무조건 예방하고자 보는 거예요. 예방하자 이러는 거예요. 피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목자들 전체 심판하면서 목자 부부를 이제 만나는데 부부가 같이 만나면 혼자 가지만 집으로 가고 교회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자매 혼자 만난다. 여자 집사님 권사님 혼자 만난다. 교역자와 같이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둘이 만나게 될 경우에는 2층 세가족실이 다 보이는 곳에서 문도 살짝 열어놓고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럼 왜 그럽니까? 제가 잘생겨서 그럴까요? 예.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외모가 특출나서 전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목양실에 여자 전사님들이 들어오면요, 문을 열어놔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자분들 오면요, 문을 열어놓습니다. 이제는 남자들 혼자 들어오면 문 열어놔야 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마귀는 대적하고 간음은 피하라 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제가 예방하고 피하고 보는 것입니다. 왜요? 저의 죄성을 알기 때문이에요. 남자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청년 때는 이제 청년 때가 지나고 결혼하게 되면 제 눈이 고정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똑같더라고요. 지나가다가 본능적으로 어떻습니까? 막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눈을 어디다 둘 줄 모르겠어요. 옷 좀 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간음하면 간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평생을 열심히 방어하면서 기도하면서 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간음과 싸우지 않았어요. 간음을 피했어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대화하면서 저기 앉아보십시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주랭랑, 36개 주랭랑 최고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동을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님 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을 그냥 끼얹어 버려야 돼. 컴퓨터에다 그냥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폰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음란물 봅니까? 도박 중독에 빠졌습니까? 다 투지폰으로 바꿔버리세요. 옛날 폰도 다 전화 통화만 하게.
여러분, 중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19장 11절입니다.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신적인 초월적인 방법으로 천사들을 통해서 이 죄인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어요. 안 보여요. 그럼 어떻습니까?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계획했던 이 죄를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적인 범죄를 이들은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들어가려고. 여러분, 중독의 무서움입니다. 고스톱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손을 자르면 발로 고스톱을 치요.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어요. 발가락으로 이렇게 짚나 봐요. 발을 자르면 입으로 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중독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집에 들어갔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흘린지 아십니까? 자기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고 음란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회개 기도한 후에. 찬송가의 여왕 페니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평생 맹인으로 살았는데 나중에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눈을 계속 감고 싶습니다. 나는 맹인으로서 많은 것을 보았는데 무엇 때문에 눈을 뜬단 말입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멀쩡하게 눈을 뜨고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자녀들 중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계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고 계십니까? 이 땅의 영적 맹인들을 바라보시고 음란한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중독의 시대 가운데 우리를 물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어두운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요. 우리 다 흑암에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빛이 위에서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밝아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간구해야 해요. 주님, 빛을 비춰주옵소서. 주님, 나의 남편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아내에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도박 중독에서, 음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빛을 비춰주옵소서. 아까 우리 청소년 누구죠? 찬양인 것 같아요. 16살.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지만 주여 죄송합니다. 고백하게 하셨고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됩니다. 소명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명의 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내가 스스로 억제할 수 없는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죄악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이 땅 고쳐주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나라 고쳐주옵소서. 이 바로 전장에 18장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을 향해 가는 그 두 천사들, 하나님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생각해보니 아닌 거예요. 50명이 없을 것 같아요. 45명만. 하나님 45명도 아니 40명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30명만, 의인 30명만 있으면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20명만. 아브라함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 죄악된 도시에 대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소돔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 롯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눈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과 함께 이 땅을 보며 눈물을 흘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향하고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뜨겁게 기도할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이 날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달라고 찬양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길을.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가슴에 손 씁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잠깐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생각나는 그 영혼이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이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청년들과 우리 한국교회일 수 있습니다. 교계의 지도자들일 수 있습니다. 다시 다 같이 한번 뜨겁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기 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의 남편을 고쳐주시고 아내를 고쳐주시고 우리 자녀를 고쳐주옵소서. 중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물들어가는 나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가정을 중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의 죄악상을 보시죠. 주님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고쳐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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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물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 능력의 손을 안수하여 주사 모든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물들어갔고 중독으로 빠져있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그런 심리적인 요인들과 정서적인 모든 연약함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소서 기도하며, 이 땅에 물들어가는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